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복입니다. 2025년을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복을 주실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무엇인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앞선 배경이 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이라는 하나님을 섬기진 않지만 최고의 강대국 그 바벨론과의 전쟁을 앞두고 정말 불안한 그런 극도로 불안한 시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들 또 선지자들 다 불러 모은 거예요. 자, 곧 바벨론이 우리를 쳐들어올 건데 어떻게 될까 했더니 모든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이 이길 거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을 들은 백성들은 안도를 하면서 그렇지, 성전 안에 있는데 안전하겠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당연히 보호하시겠지. 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난 바벨론이 쳐들어와도 절대 망하지 않을 거야. 우리가 열심히 하면 승리할 수 있을 거야. 자, 그런 분위기에서 당시에 유일하게 이 예레미야 선지자 한 명만 아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망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망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망해도 완전히 망하는 거에 있다. 그러므로 항복하고 끌려가라, 포로가 돼서 그 바벨론에 가서 정착하고 시키는 일도 하고 자식도 놓고 거기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70년이 지나면, 70년이 차게 되면 하나님이 돌려보내실 거다, 회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을 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수모를 겪고 옥에 갇히고 그렇게 했었죠. 그렇지만 어찌 보면 예레미야 한 사람만 진실을 말했고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기억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바벨론이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역사 안에 바벨론이 있겠지만 오늘 동시에 세상이 마치 바벨론과 같습니다. 세상이 운영되는 원리가 바벨론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상이 요구하고 추구하고 뭔가 거는 거기에 내 인생의 모든 기대를 걸고 그 가치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바벨론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나의 수고와 노력, 또 내가 정신력을 집중하고 또 내 신념을 다 가동해서 세상에 대해서 나는 뭔가 이뤄내 보겠다, 또 세상에 대해서 성공해서 영원한 만족을 얻어보겠다. 자, 이렇게 내가 생각을 할 때 당시와 똑같습니다. 다른 모든 선지자, 하지만 거짓말했죠.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믿으면서 정신 바짝 차리면 바벨론에 대해서도 세상에 대해서도 원하는 걸 쟁취하고 그 결과 영원히 만족할 수 있을 거야. 자, 그런데 예레미야 한 사람만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 된다. 아무리 노력해도 질 거다. 패망할 거다. 져라. 제발 빨리 져라. 빨리. 정말 내가 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진다라고 하는 게 혹여 나는 세상 살면서 아무 노력도 안 할 거다.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나는 게으르게 살 거다. 무책임하게 살 거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영원한 목적을 세상에서 취할 수 있느냐? 이 얘기예요. 그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로 승부 거는 내 마음이 져야 된다는 거예요. 폭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은 여호와가 우리에게 주신 요구가 있어요. 운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허락하실 때부터 한 가지예요. 한 가지. 하나님의 갈망, 하나님의 계획, 그걸 이루는 것으로 우리가 영원한 만족을 누리고 쉼을 얻고 안식하고 내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헛된 것에 지금 내가 목숨 걸고 거기에 집착하고 내가 그것을 수단 삼는 게 아니라 목적 삼는 그거는 끝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 계획이 무너지고
정말 내가 실패자로 철저한 루저로 발견되어야 된다. 이걸 예언한 것이 유일한 진실된 예레미야였다. 우리 그렇습니다. 세상 살면서 뭔가 세상에서 뭘 얻으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열심히 모방해야 돼요. 저럴 땐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밤잠 안 자고 하는구나. 그리고 또 경쟁하는구나. 경쟁하면서도 앞에서는 또 내줄 건 내주고 받을 건 받는구나. 뭐 이런 목적을 가지고 그들과 경쟁해서 최종적인 영광, 내 삶의 자존감과 나의 살아있는 존재 이유를 거기에서 얻어보겠다. 야, 이것을 목적 삼는다면 그거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든 가르침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날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저도 그러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정말 내 생각이 내가 뭔가를 막 추구하면서 위기가 오거나 진짜 불안감이 오고 이게 정말 잘 될까? 이렇게 되면 망하지 않을 거야. 망하지 않을 거야. 성공할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이 분명히 도와주실 거야. 그러면서 저도 정말 새벽잠을 진짜 멀리하면서 새벽을 깨우리라. 막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또 그것도 불안해서 철야도 하고요. 제가 어떤 기도원 앞에 제 정한 소나무가 있었습니다. 작은 나무 그 뿌리 뽑힐 듯이 내가 붙잡고 주여 삼창을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 도와주시더라고요. 내가 세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도록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와주시는데 내가 완전히 마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게끔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내 목적을 삼고 그게 잘 되면 내가 당당해지고 그게 안 되면 내가 너무 주눅들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시리에 빠지는 기준을 목적을 세상의 영광에 두고 있는 그 사람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이 바벨론 편을 들어서라도 그 사람 거기에 의미를 완전히 상실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의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그게 진짜 조금의 희망만 있어도 사람은 교활하게 아이고 힘들다. 정말 세상은 진짜 내가 여기에서 안식할 수 없구나. 이러면서도 조금의 희망만 보이면 또 시도합니다. 제 시도 무한반복이에요. 마치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린 것처럼 우리가 그걸 계속 되풀이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망하고 끝날 게 아니라 교훈을 발견해야 됩니다. 내가 마치 바벨론이 추구하는 목적, 오늘날 바벨론에 살아가는 사람과 같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이유, 이거를 내가 목적 삼는다면, 그리고 심지어 신앙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뭔가를 얻기 위해서, 나의 어떤 거를 내가 보상받기 위해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뭔가 하나님의 일마저도 내가 열심을 다한다면 결국 우리도 어떻게 된다? 패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그건 완전히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을 내가 시대에 빠져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철저히 깨닫고 교훈을 얻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바벨론에 끌려가듯이 내가 노예가 되면, 여러분, 노예는 내가 거기서 뭐 주장할 게 없습니다. 노예인데.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어려운 가운데 내가 개척교회에 출석했다. 내가 어려운 가운데 개척교회 목회자로 살았다. 이 강서구가 여기 예배실로 열리는 동안에 나는 피곤한데 강서구로 왔다. 또는 나는 강서구가 열리는데 어떤 기여가 있었다. 공로.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그래도 신앙인이다 라는 특권의식, 선민사상 다 버리는 겁니다. 이거 다 내려놓는 게 바벨론 70년 노예생활과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철저하게 내가 죄인으로, 나는 망한 사람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70년 기한이 차면 하나님이 회복시키는데 돌려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원래 유다로 우리를 자유인으로 회복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과정을 거치고 진짜 철저하게 망하고 돌아와서 내가 유다의 그 무너진 성읍 이걸 다시 회복할 때는, 그 성전을 다시 볼 때는 사람들이 어떤 걸 발견하냐면,
야, 여기가 진짜 거룩한 곳이구나. 내가 숨 쉴 수 없을 만큼 혼탁한 세상이 아니라 여기는 정말 사람이 상쾌하게 호흡할 수 있는 곳이구나. 이게 참 만족이고 사람의 안식이고 여기는 거룩한 처소구나. 이걸 발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이 역사 안에 있었던 것은 어찌 보면 의 안에서 오늘도 반복됩니다. 우리가 예루살렘과 같은 오늘 교회 공동체를 바라볼 때에 우리도 뭐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의미 부여를 계속하고 교회 생활을 합니다. 그럴 때 뭐 신촌평강교회 우리 교회가 이런 거는 좋고 뭐 이런 거는 좀 그래도 좀 감사하고 마음에 드는데 그거 생각할수록 내가 섭섭하고 불편하고 이런 건 내가 봐도 아니다. 내가 지금 점잖게 조용하게 있지만 정말 내 마음의 소리는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거는 저렇게 되어야 되고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되고 이게 안 되면 나는 좀 어렵다. 여러분, 제가 비난받는 것을 각오하고 말씀드립니다. 아직 덜 망해서 그러십니다. 내 신앙에 철저한 십자가의 과정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진짜 망해보면 살아있는 게 감사합니다. 덜 망하면 불평불만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확실하게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에 내가 끌려갔다면, 내가 망했다면 오직 감사와 내가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발견될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뭐가 보이냐면 교회 안에 다양한 게 보이는 거예요. 진짜 생명을 일구고 있는 농부. 농부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하나님이 또 그 마음과 동력해서 교회 식구들이 일궈왔구나, 기다려왔구나. 그리고 생명을 기르는 목자도 있음을 발견하게 되고 그게 누려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복이 이게 다가 아니에요. 새로운 장이 열립니다. 내가 진짜 감사하다. 교회에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이 이게 정말 거룩하고 은혜구나. 자, 이 만족을 누리더라도 이것마저도 꿈같이 여겨질 정도로 진정한 장이 신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오픈됩니다.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지금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친 우리에게도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지금 뿌리시고 구분하시고 세울 건 세워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여호와의 복입니다. 짐승은 뭔가? 그 씨는 뭐며 사람의 씨는 뭐기에 이렇게 뿌리시는 게 여호와의 복일까? 원어로 보면 짐승은 베헤마라고 읽습니다. 베헤마. 이 히브리어는 벙어리 이런 뜻이에요. 침묵,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표현을 못한다는 겁니다. 짐승이 베헤마라면 지금 사람의 씨는 어떤 거냐면 사람은 여러분 짐승과 다르게 상징과 기호 체계를 활용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은 상상의 체계를 적극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어려움을 감내하고도 장차 도래하는 영원한 것에 내가 뭔가 투자해갈 수 있는 거 상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여러 심리적인 어떤 어려움들 진짜 많아요. 정말 어떤 게 잘 안 돼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오는 정도로 그러니까 어떤 심리적인 장애가 진짜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읽다 보니까 어릴 적에 내가 아직 연약하고 어린데 감당이 안 될 정도의 어떤 사건을 겪으면 사람은 소위 거기에 대해서 트라우마라는 게 좀 생성이 되죠.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사건의 실제를 왜곡해버리거나 아니면 내가 모른 척 회피해버리거나 그렇게 기억에서 지워버리거나 이렇게 해서라도 내가 너무 어리니까 그 사건으로부터 내가 트라우마 어떤 안에서 나를 보호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성장하면 극복이 되어야 돼요. 성장하면. 그런데 내가 나이는 먹어가는데 정말 내 내면이 힘을 얻어서 성장이 안 된다. 극복이 안 되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냐면 왜곡된 채로 과거에 대해서 그렇게 계속하면 과거의 어떤 것에 대해서 의미 부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어려운 일이 있었든 너무 속상하고 억울한 일이 있었건 내가 너무 두려운 일이 있었던 간에
내가 성장하면서 그게 밑거름이 되어서 정말 내가 오히려 그것마저도 나의 디딤돌이 되었다. 이게 성장이에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미래에 대해서 내가 설계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미래 상상체계가 지금 잘 내가 작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미래에 대해서 기대하고 예측하고 진짜 미래에 어떤 내가 뭔가를 걸 수 있는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성장한 사람은 그게 돼요. 그리고 사람은 짐승과 다르게 형이상학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짐승은 눈에 보이는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 제가 어린이 예배 요즘 설교를 하고 있는데 아이들에게도 계속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신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주인이 되시라는 거. 그분과 동행해야 된다는 거. 눈에 안 보이죠? 그런데 그거를 눈에 보이는 과자라든지 아니면 어떤 말씀이라든지 훈육을 통해서 이 상상 그리고 형이상학적인 사람임을 일깨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짐승은 이게 안 됩니다. 그리고 많겠지만 짐승은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거룩한 건지 이게 더러운 건지 그리고 이게 가치로운 건지 귀한 건지 아니면 이거 아무렇게나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거룩한 것을 괴에게 던지지 말고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마라. 이 말씀이 사람과 짐승은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회복되어진 사람에게 그걸로 만족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마저도 꿈처럼 여겨질 만큼 새로운 신앙의 실체, 그 장은 뭐냐면 짐승은 할 말이 없고 벙어리 베헤마 거기에 대해서 애통하고 기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신앙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정말 그 의에 대해서, 회복에 대해서, 거룩함에 대해서 베헤마 침묵이에요. 그냥 먹고 사는 문제, 내 감정, 그때 누가 뭐 어떻게 잘못했다, 팩트 체크 이런 건 할 말이 밤새 있는데 진짜 내 인생이 사람의 영역에 해당하는 것을 다 동원해서라도 귀하고 존귀한 사람으로 누려갈 수 있도록 내가 그걸 못하는 이런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두 가지 씨를 뿌려서 어떤 것은 무너뜨리고 내 짐승과 같은 상태에 있는 내 가치에 대해서는 뿌리 뽑고 그리고 어떤 것 진짜 참다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일깨우시고 회복시키시고 그 모든 기능을 다 온전케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만, 무늬만 사람만 그리고 내 마음이 그저 평안하고 만족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사람, 참된 사람, 인자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귀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회복시킬 것입니다. 우리 마무리하면서 공가에 있습니다. 29절 30절을 함께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9절 3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당신의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에게가 치사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에게가 신것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아멘. 아버지가 신포도 먹었는데 아들도 씨다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말이냐? 이거는 우리가 보면 우리 안에는 사람은 유전과 환경이 지배적입니다. 한 30 정도만 넘으면 내 부모님이 나로부터 막 발현되는 게 막 느껴질 거예요. 특히 난감할 때는 부모님의 장점보다도 내가 좀 어려웠다. 왜 저럴까? 우리 엄마 막 아버지 좀 이러지 않았어. 이런 게 막 발현될 겁니다. 그래서 환경, 내 어릴 때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 또 유전적인 거 여기로부터 온 나의 결핍들이 다 있습니다. 취약점들. 나는 어릴 때 그래서 우리 누굴 보니까 안 될 거야. 뭐 이런 거는 나는 뭐 못해. 내가 제안했던 이런 모든 게 극복될 거라는 거예요. 이거 믿으십니까? 와, 이거는 대단한 복입니다. 저도 나는 B형에다가 ENFP에다가 막내고 이래서 나는 뭐 어떤 게 안 되고 내가 어려울 때마다 야, 이런 내가 목회를 한다니 이거는 이러니까 개탄스럽다 막 이랬던 적이 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게 극복될 수 있는 영역으로 믿어지는 것이 얼마나 희망인지 몰라요. 베드로전서 말씀에 그렇게 나옵니다. 조상의 유전된 망령된 행실을 끊고
이것까지 다 회복시켜 주실 것. 이걸 믿고 정말 사람이 이 과정을 거치면 우리의 가능성이 내가 프레임 씌우고 스스로 제한한 것, 그리고 과정을 거치지 않고 막연하게 기대했던 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을 믿습니까? 이게 여호와의 복입니다. 이 복을 함께 정말 도와주면서 한 걸음씩 나갈 수 있는 신촌평강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복을 온전히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